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 11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주 전이라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랑의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두 증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보다 먼저 오는 두 사람을 얘기하죠. 증인이라고 했던 것은 누군가를 여러분 증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 두 증인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초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두 증인이 분명히 많이 보내졌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초림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두 증인이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증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도 저는 끊임없이 이 두 증인을 이제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증인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리고 또 능력이 필요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인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두 증인은 영적인 아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강팍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참 힘든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줄 때 여러분 뭘 꼭 주기를 바라서 할 때도 있기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주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렇죠? 그 유일한 관계가 여러분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막 먹고 또 건강하게 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은 나는 먹지 못해도 여러분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부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아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의 모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통로가 될 때, 또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때, 그리고 모습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증인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증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네, 일곱째 천사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그동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중에서 일곱 나팔을 나누고 있죠.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예고편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나팔은,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일곱 대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곱 대접은 돌이키지 않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나팔이 불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일곱 나팔이 불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과 멸망의 모습보다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 하면 왠지 두렵고 그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미뤄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의 포커스가 결코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상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주님께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나라의 어두움들이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때의 포커스,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마지막 때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바로 세상 나라가 그러는 거죠. 어둠의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마지막 때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싸움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싸움들이 이제 온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고,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권이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끝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때, 우리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이기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영어로 엔드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은 어둠과 사단에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엔드타임은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요, 마지막 때가 자신들에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믿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모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오해하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좋은 것, 또 선한 것으로 믿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왜곡시켰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은 결코 여러분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가 울잖아요. 왜 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제 저분을 다시 못 보고 이제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우는 것이지,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의 시각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초점은 망하고 멸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마지막 때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먼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어디 나갔어요. 안 들어왔어요. 기다리죠.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비유할 때 신부의 비유를 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이 빨리 와서 같이 살게 될 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신랑이랑 함께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언가 좀 이상한 신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의 부정적인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새로운 시작의 때이고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런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통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24장로들이요 엎드려서 이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배하고 감사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옛적에도 계셨고 라는 말은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옛적은 언제일까요? 시간에서. 그렇죠. 우리 인간의 과거를 얘기하죠.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도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현재의 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함께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미래에 대한 얘기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시간은 없어지죠. 먼저 이것은 항상 인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간이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24장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계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시간에 매여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큰 권능으로 붙잡으시죠. 그리고 그 권능을 시간에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의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어떤 사건 가운데 그리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24장로는 24장로의 눈은요 이미 다 열렸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시간은 없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위해서 특별한 섭리로 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왕 되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글들이 페이스북에 너무 많이 올라와요. 눈물을 흘렸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선하신 계획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축복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축복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 그래서 욕하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상이 안 좋아, 뭔가 좀 이렇게 보여,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보면요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이쪽 지역은 다 좋아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는 그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하지 않죠. 내가 눈이 열려서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24장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라는 말은 쉬운 말 번역해 보면 모든 나라들이 분노해서 대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도 교제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대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역시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래서 저건 원수야, 마귀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탁 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폭넓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나라들이 분노하여 대들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주관해 나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하세요? 상 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4장로들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동안 한 번도 못 해보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공만 하실 줄 압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유턴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가다 보면 잘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되냐? 우리 내비신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내비가 원하는 대로 다시 유턴하십시오 하면 유턴해야죠. 그래야 목적지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이 유턴한 적이 없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성공만 있고 항상 성공의 길만을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힘과 경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일곱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하늘이 이제 열렸죠. 그러면서 뭐가 오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 언약궤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일곱 나팔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여러분 성취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짐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모든 내 생각과 갑옷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승리하게 될 줄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실패를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그래서 결국 실패가 없다, 결론이 항상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상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낙심하면서 한숨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시간과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신과 관련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생각하고 좀 묵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같은 시간을, 또 여러분 같은 그 동일한 그 기간의 시간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7년의 반이 어느 기간이죠? 그렇죠.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우리가 그냥 달력에 표시하는 시간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나 어디 성경에 보면 그냥 3년 반의 시간인데, 그 3년 반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죠? 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같은 기간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엉뚱하지만 그걸 굉장히 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어떤 곳에서는 42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는 1260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이 기간들은요 사실 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달수로 표현하면 42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은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반년. 그러면 뭐야 합하면? 그렇죠. 3년 반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좀 같은 기간이지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42달은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 보시면 42달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이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그냥 3년 6개월 동안 귀신들이 흔들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42개월 동안 흔들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42는 여러분 땅의 수가 몇이냐? 여러분 6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6이 6을 상징하잖아요. 666이 인간의 6의 그 세 개가 모인 게 또 최고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수 6과 여러분 완전수 7이 곱해진 수가 바로 42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 6이 커요, 7이 커요? 7이 커져.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원수들은 엄청 괴롭히죠. 막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막 여러 가지 두려움도 주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번뇌하지만 결국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계획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2라는 이 42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둠영들의 공격,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제 또 이 3년 반을 뭐라고 표현하냐? 1261일로 표현하죠. 여러분 그냥 42개월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1260일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 1260일은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 기간에 뭘 하죠? 두 증인이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두 증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1260일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고 다음 장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냥 달수나 아니면 뭉태기로 3년 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쪼개서 정확한 하루하루의 일수로 이렇게 126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그냥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표현이 좀 다르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년 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때는 1년을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때는 2년을 얘기하고 반때는 반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의 한 목적을 이루시는 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한 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때는 뭘 얘기하죠? 여러분, 뭐 2년이죠? 시간으로. 그렇지만 두 때는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의 또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1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2년이 걸리죠. 그럼 힘들죠. 지난번에는 1년에 끝났는데 이번에 2년이다. 그래서 이 기간은 또 뭘 상징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때는 뭐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빨리 행하시고 이 땅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반때는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나타내주는 또한 한 텀을 보는 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한때를 지나고 두때를 지나지만 똑같이 이 반때가 저는 그렇죠, 반년이지만 그 기간이 그렇죠,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이루시는 약속이 여러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짧게 느껴지면서 계속 그 기간을 믿음으로 여러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 오늘 계시록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셔서 왕노릇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도로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지금 이루시는 한 텀으로 올 한 해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3년 반인데 그냥 3년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앞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42달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어둠 영들의 공격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유혹도 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시는 동안에 어둠 영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6과 7위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7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리고 그 원수들은 결국 그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 기간을 잘 인내로 버티겠죠? 잘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60일은 뭘 나타내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루하루 동안 그냥 한 텀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모여지면 뭐가 되냐? 한때가 되고 두때가 되고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때가 어떤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한 시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다 아시는 줄로 믿고, 왜냐하면 이 개인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저의 시간에 개입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시고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좀 개입 좀 해주세요,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모든 삶 1260일 동안 모든 일자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그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 하나님의 시간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42달이 될 수도 있어요. 원수들하고 싸우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7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42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1260일이 될 수 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참 행복한 시간을 또한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텀이요 반때로 느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저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요, 길든지 짧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시간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바로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42개월을 가져와도 1260일을 가져와도 한때 두때 반때를 가져와도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3년 6개월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1260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루 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 시즌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때를 지날 수 있고 또 두 때를 지날 수 있고 반때를 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지금 빨리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에게 부흥의 약속도 주셨고 예언도 주셨는데 주님 도대체 언제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기도하죠. 알려주시라고. 그렇죠? 여러분 막 때를 막 욕심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음성이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기간에 가보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신뢰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1260일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한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때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여러분 주관자이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이 잡는다는 게 시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악을 육을 이기시고 완전히 7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정도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실패를 못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나는 정말 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상처의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그때가 여러분 7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숫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간을 달리 표현한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렇죠. 우리 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상처가 많을수록 여러분 그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루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증인의 마음이죠. 1260일 사랑의 마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좀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의 왕이시라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은혜를 마음에 담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때를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 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선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